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심야 기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에 응답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려는 말씀의 제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에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센 땅으로 이주를 시켜놓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엄청난 번성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번 그 왕의 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한 것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그 나약한 존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번성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기 시작하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큰 민족으로 엄청나게 번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그 민족을 막 이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무섭게 번성해 나가는 것은 자기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애굽에는요 이미 그 번성의 신이 있고 풍요의 신이 있어요. 오시리스라고 하는 그 번성의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시스라고 하는 번영의 신이, 풍요의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나름대로 애굽에서는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저들에게는 번성이 일어나질 않아요. 번영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이주해 와서 고센의 시골에서 양을 치고 살고 있는데 엄청나게 번성을 하는데 어느 정도 번성을 했냐면 애굽의 왕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로 번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게 되면 주변의 사람이 무서워와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번성시켜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두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일들이 잘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든대. 왜 이렇게 잘 되지? 하나님의 번성함이 그래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장 7절로 10절에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뭐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뭐하다?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뭐하건대?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번성하는지 그냥 애굽의 왕 바로가 두려울 정도예요. 저들이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두렵다. 그렇죠.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애굽에 가서 애굽 왕한테 갇혀 살진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면 거기서 해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바로는 사단이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붙들려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번성하고 강해서 저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 사단이가, 이 바로가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을 제일 지금 무서워한다니까. 왜냐하면 너무 번성할까 봐, 너무 번성하고 너무 복받고 잘 될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이들이 다른 땅에 간 거잖아요. 애굽에 갔는데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복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의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를 주려고 하냐면 이 큰 민족을 잃은 이 백성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약속의 백성 아닙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너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살맛 나고 유익함을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번성하고 어마어마하게 잘 되니까 그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어떤 생각이 나니, 이제는 안주하는 거예요. 거기서 번성하고 잘 되니까 집도 큰 집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땅도 넓게 땅을 차지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서 부동산업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그 안에서 목축업을 양만 키우는 게 아니라 양이나 염소 이런 젖을 가지고서 무역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크게 되고 잘 되니까 안주하고 여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잘 되니까 이 세상 고센 땅,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서 안주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민족을 크게 번성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그 땅에서부터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을 크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 속에서 메시아가 출생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런 삶을 살기로 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했는데, 이 백성들이 조금 이제 부강하고 잘 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고센 땅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몰아내야 돼. 너무 편안하고 안주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의 복덩어리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겠다라고는 고센 땅에 있어서는 안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왕이 딱 등장하더니 저들에게 뭘 가하기 시작하냐면 고난과 고통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많다, 이들에 둬서는 안 되겠다 가지고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괴로운 일 만나고 잘 나가다가 힘든 일이 만나면, 아, 하나님이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흔들어 놓고 있구나.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곳에서 일할 때 거기서 자꾸 힘들게 거기서 내가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독수리가 두리에서 자기의 집에서 날라서 넓은 세상을 향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 여기서 안주하고 싶어? 여기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나는 너를 통해서 큰일 하고 싶은데 땅에 여기서 그냥 한 끼 먹고 살다 우물 퍼먹고 마시다가 그냥 죽을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기 1장 11절로 13절에 자 보십시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뭐해요? 다시 학대를 받을수록 뭘 해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특이한 게 있어요. 외적으로 핍박을 당할수록 교회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크게 번성. 이 교회 안에서 이게 싸움박질하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가지 못하는 게 문제지, 교회가 바깥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건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교인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똘똘 뭉치기 때문에. 그 막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번성하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일을 점점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 14절 보세요.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번성하고 목축업도 활발하게 잘 되고 저들이 세상적으로 많은 걸 얻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 그냥 함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육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냐? 영적인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세상적으로 근심과 걱정이 없으면 자꾸 영적인 것이 함몰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육적인 것에 취해 살아요. 자꾸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육을 괴롭혀 버리니까 뭘 하기 시작하냐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누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때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 체력이 강해서 야 이제는 뭐 자식도 많고 목축업도 잘 되고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고센 땅에서 살면 되겠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막 그냥 무거운 짐이 오고 생활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외적으로 압력이 오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또 아들만 나면 잡아 죽이는 이런 끔찍한 비극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땅의 것을 보질 않아. 누굴 찾기 시작하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께 막 뭘 하기 시작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부짖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힘들고 어려우면 울부짖어 기도의 영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 터지기 전에 기도부터 하라고. 내가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 그래서 잘 될수록 더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성경은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야. 내가 잘 된다 싶을 때 쓰러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잘 벌린다고 할 때 내가 영적으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아. 우리 여기서 안 주고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손주 보고 뭐 이러면서 살면 됐지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복도 주시는 것이고 건강도 주시는 거 일자리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 것도 성령의 능력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의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할 때 항상 목표를 어디다 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다가 초점을 두고 일을 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섭게 번성시킨다. 무섭게.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 세상이 안 좋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 하나님에게 울부짖어 기도하는, 다시 말하면 영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뭐하니?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됐어요? 보세요. 하나님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였는데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성도는요 영이 살아야 돼요. 세상에 돈 벌러 가는 것보다 이렇게 심야기도 와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훨씬 유익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랬더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시대 때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는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큰 복을 주어서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또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 영적인 메시아가 출생할 거다.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없는데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좀 한번 찾아주실래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는 말은 약속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8절에 뭐라고 나요? 8절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약속의 자식으로 먼저 세우셔서 너를 통해서 모든 이방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다.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9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믿음, 여기서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아멘이 점점 겨들어가지.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자기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이 그때 기억을 안 했어요. 근데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 되게 해서 영이 사니까 그제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했다. 그 약속을 기억했다. 하나님 너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고?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였더라?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신다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가 귀한 집회를 했지만, 집회를 해서 그 목사님 하고 지나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아야 되는 거야. 영이 영적으로 내가 살아서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때 약속된 그 복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 6장 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바로가 통치하는 나라를
너희를 그냥 이렇게 괴롭히고 있지 않냐? 내 백성을 괴롭히고 있지 않냐? 나의 약속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강한 하나님이 바로를 주물르기 시작할 거다. 바로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내가 주물르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저들을 내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고센 땅에서 애굽 군사하고 싸우면요, 모세꼴 나, 모세꼴. 모세가 때려 죽여서 해방시키려고 하니까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싸우고 나온다? 다 죽어, 다 전멸해. 왜냐하면 애굽은 정규군이 있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구탱이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이 천한 직업을 여기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만 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하고 관계만 소통하고 있자는 거예요. 영이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내 일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면 내가 기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뭐 하리라? 쫓아낼 거다. 너희들 여기 있으면 재수가 없부터 빨리 나가. 그동안에 못 나가게 했던 사람이 내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과 힘들고 어려움을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는 약속이 있는 자식이다.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크게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이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끄집어내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내보내느냐?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라. 그래서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부자 돼야지. 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번에 계속 왕의 그 재정 그 집회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만몬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은 그냥 알아서 주는 거지. 우리는 만몬을 더 생각하니까 딱 움켜쥐는 순간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면 돈이 더 눈에 보이잖아? 잡히지 않아? 갈등 안 와요? 와? 안 와? 난 오던데? 안 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해요. 그래서 여기 성경 출애굽기 5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면 목적이 뭐냐? 그러면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뭘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킬 거다.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이 백성이 살게 될 거다.
너희들 너를 위해 섬기라고 하지 마라. 내보내라. 저들은 하나님을 섬길 백성이다. 그랬더니 바로가 탁 하는 말이,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누굴 보낸 거예요? 모세를 보냈어. 누구에게? 바로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보내라고 해라. 바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하는 얘기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바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 많아. 내가 하나님 몰라 나.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거지 되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 말 순종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냥 고센 땅에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 다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그런데 내 백성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리려 하오니?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뭐 할까? 치실까 두렵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전염병으로 칼로 나를 죽인다는 거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 제안에 바로왕은 완강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도요, 처음부터 이 마귀가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그냥 일사천리로 막 쫙 풀리는 게 아니야.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 들었으니까 뭐 깨달았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나? 마귀는 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더 경제적으로 쪼을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 있어. 순종 못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바로왕이 얼마나 완강하게 거절하는 거니? 이런 말이에요. 아주 니들이 편안하니까 나가겠다 그러는구나. 우리가 너무 너희들 잘 대해줬구나. 아주 간땡이가 벗구나. 이런 얘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6절부터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지금 모세가 와서 사기치고 있어. 저 백성들이 말이야, 이제는 내가 너무 잘해준 거야. 너무 여유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그런다? 예배 못 드리게 아주 들들 볶아버려. 시간이 없게 만들어버려. 아주 숨 못 쉴 틈으로 나가서 바쁘게 만들어버려라. 가서 집도 주지 마. 지들이 집을 갖다가 벽돌을 그냥 매너그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매너그로 오면 이게 부서져 버려. 그런데 옛날에 그 벽돌 진흙으로 구워보신 분은 알지만은 거기다 집을 잘게 쓸어서 같이 해서 넣으면 이 집들이 서로 진흙을 물어주기 때문에 이게 벌어져도 이게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쓸어서 넣어서 이렇게 그 벽돌을 굽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많구나. 너무 편안하고 한가하구나. 안 되겠어. 집 주지 마. 그리고 벽돌 수요를 줄이지 마. 집도 주소다 하고 벽돌 수요도 그전 그대로 하게 하고
아주 무거운 짐을 지워서 더 덜덜 볶아라. 딴 생각 일절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모든 게 그냥 한 번에 쫙 하겠다 그러면 결단 쫙 하면 아, 이제 그대로 살아야지. 회방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오늘 심야기도 오는 것도 참 영적 싸움에 이기고 온 거예요. 못 오게 하려고. 근데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면 그냥 쉬워. 누가 잡질 않아. 아예 마귀가 포기를 해버려. 근데 어쩌다 한 번 무슨 일이 생겨서 빠져봐라. 그 다음 주에 또 빠질 일이 생겨. 희한합니다. 마귀는 한 번 딱 걸면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뿌리치고 와서 기도하러 와야 영적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세가 나가서 바로왕을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 바로왕이 순순히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점점 괴롭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 벌써 알고 있어요. 내 백성 안 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야, 마귀야? 하나님이야, 마귀야? 지금 헷갈려. 성경을 똑바로 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돌아가던 내가 내 손으로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싸납게 만들 거다. 자, 거기 출애굽기 7장 3절에도 보세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내 표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순수하게 내보내는 게 아니고 바로왕이 점점 싸나워져. 점점 아주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들 볶아버리는 거야. 여기 보세요. 10장 1절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아요. 근데 자,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그리고 내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쉽게 내보내면 그냥 쉽게 나오고 아유 난 옛날이 좋아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애기들까지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 여기선 못 살겠어요. 하나님 여기선 진짜 못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바로왕을 굴복시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에 우리 조상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지금 온 후손들,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할 때까지 하나님은 연단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나중에 나오지만 40여 년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 근데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애굽에서 있었으면 도중에 다 애굽으로 다 간다고 그랬을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는데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다 해방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없는데 자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면 나갈까 안 나갈까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3분의 1도 안 따라갈 거야. 모세를 3분의 1도 안 따라갈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을 가야 돼. 근데 지금 편안하게 하고 바로 왕이 잘해줘가지고 그래 갈 사람 가고 있을 사람 있어라 그랬으면 거의 안 가.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들들들 볶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로 왕을 통해. 그래서 성경에 주님의 말씀은 악인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편안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 안 해도 사업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영혼이 좀먹히고 있는 거예요. 절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고 생활해 나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바로 왕을 내 강한 손으로 저들을 같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낼 거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볼게요.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시작. 크게 출애굽기 6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 자 여러분, 바로가 보내 안 보내? 어디 보내? 안 보내지. 괴롭혔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보내지 않으니까 누가 주물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내보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능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걸 믿으면 걱정하지 말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무거운 짐 밑에서 하나님이 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자리 있잖아요.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영적인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무거운 짐 밑에서 나를 빼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7장 5절에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 위에서 인도해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저들 이방인인 저 애굽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끄집어낼 때에서야 야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될 거다. 출애굽기 7장 17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6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무거운 짐에서 끄집어낸다. 누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7장 5절에서는 애굽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만든다. 애굽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만든다. 7장 17절에서는 이스라엘 너의 백성 후손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한다.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는데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되도록 내가 역사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왕이 그렇게 강팍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온 백성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자 봐요. 저 좀 봐요. 눈 떠. 어제 김미진 간사 할 때는 안 졸더니 내가 할 땐 다 졸아. 다시
지금 하나님이 이 역사와 이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과 핍박이 오게 했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의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우리 약속했던 땅 주세요. 애굽에서 못 살겠어요. 여기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걸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그 고난을 통해서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고 지금 적당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 못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큰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몰라. 그냥 안주하고 있는 거지. 근데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가 나빠지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하나의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훈련을 통해서 내 영적 그 체력을 키우고 있는 거라는 거죠. 환난은 하나님만을 앙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 마이크 잡고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힘은 주님이세요. 아멘. 세상에서 많이 시달리고 힘들어도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꿈을 더 크게 가지면 가나안이 오는 거예요. 가나안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박수 치면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알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강한 팔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 두 번째 가서는 내 뜻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똑바로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 전하라 해서 전했단 말이에요. 전하고 났는데 고분고분이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모세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니까 모세 때문에 어려움이 오니까 전부 다 모세 말을 안 따르죠. 너 때문에 더 힘들어 죽겠는데.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부터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다 같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계속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그 다음에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안 듣죠. 안 듣죠. 우리 그동안에 편안하게 별탈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바로 앞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이다. 그래 놓으니까 그때부터 막 핍박이 오기 시작하고 학대가 오고 괴로움이 막 오기 시작하면 저들의 마음이 막 상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세가 신방가 봐요. 찬물 끼얹지.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 이분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집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어. 그랬더니 같이 물건 거래하던 사람이 물건 거래 안 하겠대. 예수마을교회 나간다고. 더군다나 장하길 목사가 와서 그걸 소개해 줬기 때문에 안 하겠대. 그리고 막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혀. 그런데 내가 가가지고 여러분한테 가서 무슨 말하면 마음이 상하잖아.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나 하고 자빠졌지. 에? 왜 우리 집에까지 와가지고 이게 일꾼도 끊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마음 상하면 욕하고 모세 말 안 듣듯이 내 말 안 듣지. 그렇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손해를 보고도 핍박을 받는데 목사님만 오면 재수가 옴붙는다. 아니 여러분들 가게 가는데 목사님이 왔더니 손님이 많이 온다 그래야 좋지. 나 때문에 와서 우리 가게 망했어. 그래 보세요. 누가 목사님 오라고 신방하라고 그러겠어요.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말하면 틱틱대고 반항하고 제발 좀 가세요. 당신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왜 나타나지 않다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야, 모세가 여기 가도 구박받고 저기 가도 구박받아. 아니 애굽 사람들에게 구박받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모세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모세가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건데 결국에 이거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당시에 교인들이 다 장사하잖아요. 노점에 장사하잖아. 교회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전도로 나가잖아요. 교회가 세워져서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우리 장사가 부정 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면 소금 뿌린다니까? 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막 소금 뿌려. 재수보다 나가 재수께. 소금 맞으면서 놔줬어요. 감사했죠. 내가 세상에 소금인 걸 알고 소금을 뿌려주니까. 여기 가도 구박받고 저기 가도 구박받고 당신 때문에 장사 안 된다. 그리고 나서는 누가 와서 막 돼지 주둥이 잘라서 먹어봐. 이거 먹어봐. 너 시장에서 이거 할 수 있어? 먹어봐. 돼지 혓바닥 잘라서 먹으라고. 뭐 지나가다가 접다고 옷 하나 있는 거 그냥 잡아당겨서 찢어놓고요. 이 시장에서 별일도 많았어. 난 뺨도 맞았으니까. 교회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요. 방석에다가 똥 싸가지고 강대상에다 집어넣은 데가 우리 교회야.
시장통 안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이렇게 많은 핍박을 당하니까 거기다 또 어디서 기도한다고 개척교회는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잘 와요. 아주 신령한 사람들이 와요. 그 신령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뭐 막 여기서 기도하는데 신발이 막 날아다니고 귀신이 설친다는 거예요. 웃긴다니까. 또 어떤 사람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또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나갔대. 그 어떻게 나갔냐 했더니 뭐 굴렁쇠가 이렇게 불이 붙어서 바깥으로 확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떠난 교회래 또. 이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더라고.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어려움이 가라 그래서 왔는데,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 22절에 모세가 그렇게 구박을 당하니까 하는 얘기 좀 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백성 내가 강한 팔로 구원한다고 해놓고 나서 주님이 보내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오는 게 핍박이고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건져내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점점 학대를 당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가 이겁니까? 모세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순종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합시다 하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여러분 믿음이 커질 때까지는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사천리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모세처럼 말한다니까, 모세처럼. 자, 6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말은 내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으로 나타났다. 창조의 하나님으로, 또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내가 나타났다. 그러나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여기서 여호와는 뭐냐 하면 스스로 계신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에서 유를 존재케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이다. 그건 내가 이제까지 나타내지 않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건 했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일을 행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에도 아직 나타내지 않았다. 근데 이제부터 너희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저들을 인도해내는지 스스로 하나님이 보일 거다. 너희들이 뭐라고 하지 마라. 스스로 하나님됨을 보일 거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해요. 출애굽기 6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들이 하라 그래서 하고 안 된다고 불평할 것도 없다. 나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됨을 보일 거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있게 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되신 여호와. 그동안에 내가 전능자 되신 하나님으로 보여줬지만 스스로 계신 여호와로 너에게 보여주진 않았어. 그러나 이제부터 보여줄 거야. 그러니 실망하지 마라. 니들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라. 모세야, 내가 순종했는데 지금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신경 쓰지 마.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도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거짓말 안 하세요.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나가세요. 힘들어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찬송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했던 주님,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그렇습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저는 이 모세의 마음을 충분히 목회자로서 이해를 해요.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을 하고 성도들이 정말 주의 종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축복을 해주면 성도들이 하는 일이 그냥 쫙쫙 풀리면 목사도 권위가 있고 하나님도 권위가 있을 거구만. 징글징글하게 안 풀리는 거예요. 아유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간절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근데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한 게 뭐예요? 구원해 주시고 너희들을 속량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출애굽기 6장 7절 상반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시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6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에서 너희를 뭐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력의 팔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줬어요. 너희들의 무거운 짐에서 다 내가 끄집어내 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내 백성이 모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니까 약속을 지키겠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6장 7절 3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잖아요. 이게 뭐야? 너는 내 백성,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다. 이스라엘 백성, 너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믿고 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6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고난을 줬어요? 왜 아픔을 줬어요? 에? 가나안의 꿈을 갖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온 백성들이 가나안의 꿈,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다시 영롱하게 그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도 말하는 게 너희에게 약속한 땅, 맹세한 땅, 그 땅으로 너희를 내가 인도할 것이고 거기서 너희에게 기업을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삭처럼 마침내 거부가 돼야 돼.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했던 거룩한 부자, 성부가 되고 세상적인 부자가 아니야, 속된 부자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운 자는 바로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바로는 내 손에서 나가 떨어질 거다. 내 강한 팔로 저를 다 꺾어버릴 것이다. 지금 너희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어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만을 찾아라. 반드시 내가 너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줄 것이고 너희를 성공하게 할 것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탁한 거잖아요. 저는 이번 집회에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려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냐? 누구의 하나님이냐? 그 가슴을 좀 쳐봐. 시원하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의 하나님이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약속을 품어. 이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이 왔으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비전을 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야 돼.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있어야 그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품어질 때까지 내가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까지 그 비전이 가야 된다고요? 내 후손까지. 내 후손까지. 부모님만 신앙이 있어서는 안 돼. 우리 자손들,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공부하는 목적도,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하는 목적도 너희 하나 먹고 살라고 한 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너를 잘되게 하는 거다. 이게 후손들까지 가야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출애굽 사건에서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힘차게 기도하겠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까 불렀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찬송가 부르면서 혹시 아직 예물을 못 드신 분은 지금 이 시간에 봉헌하고 이번에 말씀을 들은 대로 다짐하고 결심했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꼭 품고 생활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고 몸소 신뢰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